하나님, 지금 제게 남은 건 이 어두움과 냉기뿐입니다. 저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당했고 지금은 누구도 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를 잊으신 건가요? 요셉아, 너는 내가 보여준 그 꿈을 잊었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하였고 들판의 곡식단들이 너의 단 앞에 무릎을 꿇었지. 그 모든 것은 너의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미래의 약속이다. 정말 그 약속이 아직 살아있나요? 나는 나의 언약을 잊지 않는다. 비록 지금 너는 땅 아래 갇혀 있지만 내 손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너를 낮추는 것은 곧 너를 세우기 위한 나의 준비다. 때가 이르면 온 민족이 너를 기억하게 될 것이며 형제들이 너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요셉아, 기다려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PD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전쟁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구출 작전 이후 또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여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지만 그렇게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인구로 강성한 민족이 되었고 힘이 생겼다고 해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고난과 슬픔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는 아브라함 이후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시대였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두었고 그중 요셉은 형들의 핍박으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결국 국가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감옥 생활을 거쳐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 살게 되면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절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랐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 덕분에 이집트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미리 저장해 대기근을 대비했고 이제 주변 국가와 부족들은 이집트의 식량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이집트의 한 지역인 고센 땅을 허락해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약 70명.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온 시기는 이집트 제12대 왕조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원전 17세기 중반, 이집트 왕조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번번이 발생하는 가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집트의 국력은 점차 약화됐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방에서 힉소스라 불리는 유목민 부족들이 이집트를 침략했습니다. 이들은 철제 무기와 전차 전술을 보유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빠르게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역을 점령해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지배층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집트인들이 다스리던 땅에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들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힉소스 왕조는 히브리인들과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 히브리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이어갔으며 그들의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에서 시작된 히브리인들은 이제 수십만 명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이 민족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570년경 이집트 본토 왕족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때를 기다린 끝에 이방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 남부 테베 지역에서 시작된 이 반란은 수십 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기원전 1549년 이집트의 아모세 1세가 힉소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신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시 이집트 본래 왕조가 회복되면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신왕국의 파라오들, 특히 제18왕조 3대 왕 투트모세 1세는 히브리인들이 과거 힉소스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힉소스의 잔당으로 간주했고 급격히 불어나는 히브리인의 수를 위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파라오는 과거의 요셉의 공로를 전혀 기억하지 않았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은 점점 더 가혹한 억압과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모세 1세 이후 이집트의 18왕조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을 감당해야 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왕국의 강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2개의 국고성 건설에 강제 동원되었고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혹독한 노동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전체 인구 약 350만 명 중 200만 명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파라오는 결단을 내립니다. 새로운 파라오는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강에 던져야 하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은 갓 태어난 아들을 죽게 놔둘 수 없어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그녀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아이는 이집트 공주 하트셉수트에 의해 발견됩니다.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족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피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운명을 뒤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그 모습에 분노했고 그 분을 참지 못해 이집트인 한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국 발각되었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벗어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의 삶에 미리 적응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빚어가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왜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거지?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나 모세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형제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겠다. 그제야 모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발걸음을 옮겼을까요?